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며 모든 열망 가운데에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직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시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크신 발로리를 사하고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해하시는 자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만유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많은 제약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 드리오니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 메마른 땅에 촉촉히 적시는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만과 아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공유를 베푸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성광재단이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존재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생명을 살리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의 선진들과 헌신과 노고를 이어받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성광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나태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교육 환경 가운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뜻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결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은 치유의 은사를 내리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단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지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지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은 11월 29일 주일입니다. 새벽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와 이웃 그리고 대전과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광 믿음의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부 주일 오전 8시 30분 예배와 2부 10시 30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가족 학교를 개강합니다. 온라인 새가족 학교는 11월 21일 토요일부터 4주 동안 오후 5시에 각 가정에서 줌 어플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는 11월 15일 주일과 22일 주일 오전 10시에 4층 에임하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성광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에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해 12월 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반드시 세례자 교육을 2주 동안 받으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아프리카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세우는 샘 인터내셔널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대학생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해 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저는 이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이, 염려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바로 할 때 여러분의 짐을 그대로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성곽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이 신령한 경험을 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벌써 11월이 저희들이 이제 절반 지나가는데요. 금년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좀 늦추어서 29일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수험생들을 저희가 한 자리에 모아서 기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8시 반 예배가 끝나고 제가 4층 에이마이홀 올라가서 안수 오늘 신청한 우리 수험생들 기도했고요. 다음 주도 8시 반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사역팀, 청소년 사역팀의 이성광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보의 수험생 병단과 또 고등부에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다니시면서
또 사진에 넣으셔서 좀 매일 기도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12월 다가와서 사랑의 카드 저희가 같이 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아프리카 해외 사역으로 연합하는 사역이 샘 인터내셔널 사역입니다. 그래서 케냐의 본부를 두고 특별히 대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매주 훈련시키고 좋은 그리스도인 리더로 훈련시켜서 특별히 아프리카를 좀 새롭게 하는 일에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5월달에 저희가 금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거의 매년 그 레저샤 찬양팀이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있는데 그 레저샤 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또 두 학기 동안 여기에 훈련된 학생들의 학비와 또 생활비를 돕는 장학금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아프리카의 수백 명의 장학생들을 저희가 양육한 일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활절에 저희가 세례식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세례식을 저희가 거행하고요. 유아세례는 저희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는 혹시 몰라서 제가 가정별로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한 다음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줌으로 보는 것처럼 성탄절에 누구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고 또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의 묵상과 또 말씀의 주제들은 저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또 코로나 이후의 세대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할 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불안하고 어려운 때 어떤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까 하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그 주제 연장으로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또 믿음의 경주를 아주 힘있고 또 의미 있게 계속해 나아가는 좋은 선수가 되는 것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질문을 빌려서 어떤 경주가 더 쉬울까요? 묻는 아이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주제를 성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저희가 말씀 전에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좀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받은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하나님 시간 저리 찬양과 고백과 간구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불안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걱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맡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고 있는 사회적인 불안해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는 상황에 따라 각자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메시지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애쓰고 땀 흘리며 노력한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들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공간 뉴스페이스를 위하여 우리가 허락해 주신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귀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알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세기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일종의 흐름 혹은 이제 유행들이 있는데요. 프로스포츠의 세계라고 21세기를 정의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엘리트 일종의 운동에서 모든 국민 또 모든 시민들을 위한 일종의 대중들을 위한 생활체육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스포츠 유익함에 대해서 글을 쓴 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로스포츠는 일종의 운동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직업으로 택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구단을 소유한 일종의 구단주들이 하나의 기업이 되어서 운동 경기와 운동 선수 또 그로 인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사실 20세기 후반부터의 스포츠의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올림픽을 아마추어 스포츠의 총체라고 부른다면 아주 인기 있는 일종의 주로 구기 종목들인데요. 한국은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가 이제 4대 스포츠 경기인데요. 이 일들이 기업과 이제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어서 상당한 그 경제적인 이윤들을 창출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이런 스포츠 출신의 일종의 운동선수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는 유명 인사들이 되고 우리가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연예인처럼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대표를 지내고 또 이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리스트가 되고 또 프로스포츠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서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또 그 종목을 대표한 선수들이 서로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선수는 조그만 공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세계 랭킹, 우리가 뭐 세계 랭킹 하면 적어도 100위, 50위, 또 20위 안에 들으면 아주 크게 성공한 스포츠 선수인데요. 그 종목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랭킹 100위에 들어간 선수인데 한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그만 공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10m, 20m 밖에 있는 뭐 이런 물병을 이 공으로 맞추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나는 꾸준히 연습해서 맞추게 되었는데
너는 내 공보다 10배는 큰 공으로 경기를 하는데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편 선수가 축구 선수였는데 당신은 손으로 조그맣지만 그 공을 손으로 움직이지만 나는 발로 하니까 이게 정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그 자기 종목이나 또 종목의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중심은 뭔가 하면 나는 예를 들어 테니스를 했고 당신은 축구를 했는데 어떤 종목의 경기에서 탑 플레이어가 되는 게 더 쉬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안 선수는 테니스 선수로 처음으로 세계 랭킹 100위의 벽을 깨고 아시아 선수로는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한 선수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또 유명한 인사가 돼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출연하는 축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아니면 그렇게 인기 있지 않지만 뭐 다른 어떤 종목, 혼자 하는 종목들이 있죠. 뭐 육상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한 테니스와 같은 개인전이라든지 하는 선수들이 자기 부분에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선수, 탑 플레이어가 된 다음에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경기는 더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하는 경기는 나보다 연습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훈련도 덜 하고 고생도 덜 하는데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성과를 얻게 되면 마음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내가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경기가 더 쉬운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났는데요. 2000년 월드컵에서 여러분이 다 알게 되시는 축구 국가대표의 황선홍 선수가 시간이 흘러서 2016년에는 FC 서울이라는 프로구단의 감독이었습니다. 그해 10월 26일에 FA컵이라고 불리우는 단기전에 결승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은 결승전에 올라가 있고 상대가 아직 준결승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수원 팀과 울산 팀 둘 다 강팀이죠. 이 팀이 이제 준결승을 하고 결승의 둘 중에 한 팀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원이나 울산 중에 어떤 팀이 결승전에 올라오면 FC 서울에게 또 황 감독님에게 더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답을 했는데 첫 마디가 더 쉬운 경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황선홍 선수가 이제 감독이 돼서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현듯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팀에게 FC 서울이 그 전해에도 우승을 하고 또 2년 연속으로 우승을 누리는 강팀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한 해 동안의 경기력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우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팀의 감독이 어떤 팀이 올라오든 결승전이 쉬운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팀이 올라오든 경기는 쉬운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경기가 어렵고 다른 팀이 하는 경기는 좀 더 쉬울 거다. 선수로서 내가 하는 경기는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뭐 내 친구 중에 누구가 다른 종목을 하는데 그 선수는 좀 더 쉽게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들도 또 대표적인 스포츠에서 활동해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탑 플레이어들도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 축구가 아니라 야구를 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아니라 농구를 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잘하지 않았을까, 더 좋은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또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선수가 A 종목에서는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룬 선수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B 종목을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의 세계적인 선수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고생하고 훈련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종목을 했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됐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로 바꿔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아이들을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이 아이가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 아이의 인생의 일종의 롤 모델로 삼는 인물들이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이거나 아니면 유현진 같은 야구 선수이고 뭐 이러면 이 아이를 좀 운동선수로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아빠나 엄마가 부모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경기를 보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빠, 어떤 종목의 경기에 참여하는 어떤 선수가 되는 게 어떤 경주가 저한테 더 쉬울까요? 제가 이제 경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선수로 참여한다면 어떤 종목의 경주가 더 쉬울까요? 물어볼 수 있죠. 어떤 경기 종목에 제가 선수가 되면 더 쉬울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제 아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주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장래를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서 풀으면 내가 과연 어떤 종목의 선수가 돼서 어떤 목표를 갖고 해야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운동 경기는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스스로를 훈련하고 부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또 주전 선수로 발탁되는 것과 탈락되는 것에 기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운동선수의 기량이 높여져야 점점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원하는 국가대표까지 할 수 있는데 경쟁률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는 훈련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적은 시간 노력해서 그 목표까지 이르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받는 훈련은 너무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운동선수라면 우리가 받는 훈련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모든 훈련은 훈련받을 그 시간, 그 당시에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크게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로 훈련을 받아보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국가대표 상비군 또 국가대표로 발돋움하는 10대부터 20대 또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에 나가는 경험을 한 선수들은 이 구절을 너무 아주 마음에 다가오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경주, 운동 경기를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어떤 종목에 참여한 어떤 종목에 지금 출전한 운동선수, 경주자로 우리를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일종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회를 10월 마지막 주에 다시 시작해서 2월 말에 중단했던 새벽기도회가 지금 20하루째,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스토리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간절한 기도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너무 절실하고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좀 이 일을 좀 해결시켰으면 좋겠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평생토록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들, 중보기도 가운데 어울리는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아빠, 어떤 경주가 더 쉬워요? 어떤 종목에 제가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기에 제가 나가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불명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아빠에게 아주 순진하게 질문하는 아이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나고 철이 들고 좀 더 단단한 아이가 된다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번 주에 있는 이 경주는 저한테 참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이 경주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운동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또 제가 주전 선수가 돼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아빠 좀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아이를 독립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제 품 안에서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된 거죠. 근데 다 큰 아이가 제게 와서 아빠, 감독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저 이 경기 주전으로 나가고 싶어요. 아빠, 혹시 저쪽 편에 좀 손 좀 쓸 수 없을까요? 누구누구가 나오면 우리가 불리한데 뭐 먹고 배탈 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나나요? 저는 지혜로운 아빠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빠, 제가 좀 어떤 종목에 가면 더 쉽게 경기에 뛰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이나 딸에게 제가 3가지 정도를 성서의 지혜로 히브리서의 교훈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답은 이런 답입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단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다. 저는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하는 아빠로서 제 아이들과 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 점을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시합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점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합이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더 세심한 전략을 세우고 나가고, 상대편이 좀 쉬운 팀이니까 대충 준비하고 훈련해서 경주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겠니? 하는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지금 믿음의 경주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뽑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주에 나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경기에서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고 정말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야유할 거다.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아빠의 심정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달려갈 믿음의 경주가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응원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내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언제 알아듣을까요? 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난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누군가 나를 넘어뜨릴 때,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정말 내가 경주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좋은 기량을 발휘하는데 경주가 잘 되지 않을 때, 득점이 잘 올라가지 않을 때, 결국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픈 패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한 얘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는 거야. 너한테도 마찬가지고 상대팀에게도 마찬가지야. 히브리서 12서는 우리에게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은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예수님의 팀의 좋은 선수, 주전 선수가 되려면 5절에 보면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탁월한 선수로 키우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선수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훈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을 좋은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선수가 돼서 여러분이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홀리라이트 믿음의 팀의 선수가 되시면 이 점을 늘 서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쉽지 않겠어요. 오늘 경기는 쉬운 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어요. 감독과 코치가 결정하면 그 전략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선수로서의 자세가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경기가 결과에 관계없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승부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오심 때문에 경기를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 경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취했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한국교회 환상을 깨뜨리는 교회가 성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환상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승리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력한 것보다 제가 훈련한 것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저앉았을 때, 실패했을 때 정말 아깝게 누군가의 잘못으로 혹은 누군가의 농간으로 승리를 빼앗겼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입 수험생들에게 시험 앞으로 나가는 수험생들에게 그 점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선수로서의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우리의 좋은 자세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만지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이번 한 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다른 경주가 쉽게 보이는 것뿐이야. 선수들은 자기 종목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농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육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출전한 경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게임은 정말 힘들었어. 내가 10년 전에 누구누구랑 게임할 때 그 게임 너무 힘든 게임이야. 그러나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기는 다른 종목의 경주는 쉬워 보일 뿐입니다. 아들아, 그저 이건 쉬워 보이는 거야. 실제로 내가 선수가 돼서 저 경기에 투입되면 너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어. 발과 손의 근육들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느낄 거야. 너를 마크하고 있는 선수는 절대로 너를 놓아주지 않아. 찬스가 와서 내가 슛을 하든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골대로 들어가지 않아. 쉬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출전한 경기, 내가 지금 경기하고 있는 이 경기는 너무 어렵고 내가 붙은 팀은 너무 강하고 나를 마크하는 선수는 왜 나만 못 살게 굴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는데
나만 잘 일이 안 되고 나만 어렵고 내 옆에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내 친구 A는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죠. 시편 37편에 보면 그렇게 시험에 든 신앙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3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불의한 사람들이 너보다 잘 산다고 그래서 그거 시기하지 마라. 바꿔 얘기는 뭔가요? 이 시편을 쓰거나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나보다 제가 더 나쁜 사람인데,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나 하나 할 때 쟤는 3개씩 하는데 더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 불의하면 저놈은 5개, 6개 불의한데 나보다 더 잘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경제에 참여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은 병이 드는 거죠. 어떤 병이 들죠? 시편 37편은 불평하는 병에 빠져든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불평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끝부분 볼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불평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그냥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불 위에 솥이나 냄비를 올려놓고 뭘 우리가 잘 끓여서 먹는데요. 탕이나 국을 먹을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 부풀어 오르는 모습, 이 모습이 묘사한 단어가 불평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내 마음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는 데 이유가 있죠. 불 땐 무엇이 있는 거죠. 그 불을 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행악자라고 옛날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보다 잘 되나? 왜 악한 애들이 더 빨리 성공하나? 이럴 때 신앙인들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하나님 보지 않고요. 목사님 눈 마주치지 않고요. 빼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건 병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똑바로 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병에 들어왔을지라도 여러분이 똑바로 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3절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을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4절 어떻게 되어 있죠?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5절 어떻게 되어 있죠?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공도 실패도 승리도 패배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 악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치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2절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싸그라지고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노여움을 버려야 한다. 격한 분노를 가라앉혀라. 안달복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너한테 굉장히 괴롭다. 9절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10절 조금 더 참아라. 악한 것들은 멸망하고 만다. 그들의 자취의 흔적을 찾아보아도 이미 없어질 것이다. 11절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지난주에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한 사람과 너무 겹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더 불안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경주는 쉬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쉬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A팀에서 빼주세요. 맨날 힘든 경기만 해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B팀으로 가시면 B팀은 더 쉽게 경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날 기도하실 거예요. B팀이 A팀보다 조금 더 나빠요. C팀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D팀으로 그 다음에 가겠죠? D팀에 보냈는데 여러분이 계세요. 저 다시 A팀으로 갈래요. A팀 애들이 조금 더 견디기가 쉬워요. 여러분 돌고 돌아도 쉬운 경기는 없습니다. 쉬운 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전시킨 경기에서 여러분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내가 버티든지 버티지 못하든지 저는 승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이겨내고 힘껏 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일단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장애물을 이겨내고 힘껏 뛰어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일단 경주에 감독이 출전을 시켜서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하면서 한눈 파르면 그 경기를 망치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고 우리는 팀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집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주 레이스에 뛰는 경주에 참여한 말에게는 눈 가리개를 합니다. 말의 눈을 왜 가릴까요? 내가 앞으로 뛰어갈 트랙만 보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의 눈을 옆으로 돌려서 옆에 뛰는 말을 보면 말이 뛰어가지고 뛰쳐나간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말을 보다 보면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경주가 넘어진다는 거죠. 경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도 여러분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더 근심하게 될 겁니다. 더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믿음의 경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지에 집중하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물 없는 경기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경기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출전하기 전에 가족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출전한 다음에는 같은 팀 선수하고 불편한 관계가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여러분만 딱 집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를 이겨내는 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전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에게 모든 경기에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점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도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못한 거, 내가 이렇게 못한 거, 내가 뭘 못한 거, 실수한 거 다 핑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핑계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핑계 없는 선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핑계를 하는 것보다 히브리서 말씀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어 경기장으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중요한 단어는 일으켜 세우고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 곧은 길을 만들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전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기에 출전하시면 저희 성광교회가 여러분 혹시 경기 중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태클을 내서 아주 밀려 나가가지고 쓰러지든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팀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로 저희들이 역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성광교회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힘이 없어 주저앉아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출전한 경기를 끝까지 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긋난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경기를 하다가 한쪽 다리가 삐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 넘어져가지고 상하면 우리가 똑바로 못 가죠. 어긋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어긋나게 갈 때 똑바로 걷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광교회가 여러분이 똑바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과 대답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때와 달리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빠, 어떤 종목의 경주가 더 쉬울까요? 나 어떤 경주에 참여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빠와 엄마라면, 부모라면 아이에게 그렇게 생각해 줄 것 같습니다. 얘야, 세상에 쉬운 경주는 없어. 네가 가서 1등 할 수 있는 쉬운 경주는 없어. 네 친구가 뛰는 다른 경주는 쉽게 보이는 것뿐이야. 지금 내가 이 경주에 일단 출전했으니까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힘껏 뛰어. 아빠가 도와줄게. 이 세 가지 대답을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기에 집중하시고 장애물 없는 믿음의 경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장애를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이 정말 잘못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되었든 실패가 되었든 적의 계략이 되었든 핑계 없는 선수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기에 출전한 선수를 돕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을 때 이렇게 세우고 어긋나서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세우는 성광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띄워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의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쉬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발 선수로 출전시킨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선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수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나간 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를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믿음으로 나아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으로 오늘은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들은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제가 지금 출전하고 있는 선수로 뛰고 있는 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가 많습니다. 더 쉬운 경기에 나갈 수는 없을까요? 종목을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세상에 쉬운 경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깁니다. 다른 사람이 뛰는, 다른 선수가 뛰는 경주가 쉽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수로 선택하시고 출전시킨 이 경기 가운데 저의 경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전심전력하여 힘껏 뛸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저에게 믿음 주시고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경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물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제가 게으르거나 잘못했거나 실수하거나 혹은 상대편의 계략에 말려서 무언가 핑계댈 일이 있는 것도 제가 핑계대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선수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신뢰받는 선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출전한 경기 가운데서 주저앉거나 지쳐 쓰러지거나 적의 공격에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열심히 경기하다가 발이 어긋나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거나 빗나간 선수들을 치료하고 다시 재활시켜서 똑바로 걷는 선수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느 때나 불안했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어떤 미움을 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갖거나 우리의 결단을 느슨하게 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신앙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승점까지 생각보다 가까이 올 그 결승점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똑바로 걷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성공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